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에 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영국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력에서 최고의 절정기를 보냈습니다. 영국은 당시 바다의 절대 강자였던 스페인 함대를 물리치면서 새로운 해상 강국으로 자리를 잡았고,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열이 해소되면서 정치와 종교에 있어서도 통합과 안녕을 이뤄낸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영국의 르네상스 황금기가 열리면서 셰익스피어, 벤 존슨과 같은 문학의 거장들이 배출되었고, 예술과 연극과 음악에서도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리더십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의 리더십을 삼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삼불,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듣되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적을 만들지 않았고, 세 번째, 남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행, 두 가지를 행했습니다. 첫 번째, 조용히 지내고, 두 번째, 친구를 많이 만듭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삼불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3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형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을 본 거죠.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엘리자베스는 여왕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처형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살얼음판을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은 듯 살았고 존재감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보였다가는 즉시 사형인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정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25세에 여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의회든 상인이든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편이 나뉘어져서 여왕이 결정해야 될 때가 되어도 웬만하면 그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흘러서 그 일이 그냥 해결되든지 아니면 대립하던 두 부서가 서로 대화하면서 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오빠와 언니가 왕으로 있을 때 한쪽 편을 들어주다가 다른 편에서 언니 오빠를 내쫓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거죠. 그 대신에 그녀는 이쪽 이야기도 다 들어주고 저쪽 이야기도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듣되 말하지 않고 적을 만들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익을 위해서 자신의 결혼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한다는 소문을 내고 이웃 나라에서 선물과 정치적 공약으로 이렇게 애정 표시를 하면 단물만 쏙 빼먹고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를 신중할 뿐 아니라 영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영악하면서도 신중한 사람이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엘리자베스는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 몸부림이 삼불이행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그것은 그녀가 여왕으로서 살아남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녀의 마음 지킴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신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삼불이행했던 것이고, 삼불이행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 타락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중생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얻게 된 마음, 예수님을 믿는 마음, 곧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지키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죠.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감정과 의지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돈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생각과 그 사고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 사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돈이 되는 일은 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돈이 되는 사람은 만나고 돈이 안 되는 사람은 버릴 것입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말은 살맛이 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말이고 거기에 참된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자유가 있다는 말인데, 돈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도 영원한 생명도 영광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최고 통치자가 되실 때 우리의 생각이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최고 통치자가 되실 때 우리의 감정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실 때 우리의 의지, 이 삶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내고 계십니까? 지키신다면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그 비결을 저 또한 3불이행으로 잡고 오늘은 3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입니다.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랍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되고 왜곡된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거짓말, 속임수, 허튼 소리, 상처 주는 말, 추한 말, 잔인한 말, 균형 잡히지 않는 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들을 안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왜곡된 말과 속이는 말에는 또 다른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말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죠.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 뭐든지 가지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죽음 위의 삶은 알 수 없으니 지금을 잘 살아야 하는데, 지금을 잘 살려면 돈을 버는 그런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넉넉함과 편안한 삶이 나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거짓말이죠. 그걸 왜곡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주권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만 사면 영원한 행복을 산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결혼만 하면 다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에 예수님의 왕되심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도 말을 자꾸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로 있는 로마 장교가 자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집 종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굳이 저의 소원을 위해서 저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도 병사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명령하면 제 부하들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으로 저의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백부장이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말. 이게 믿음의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주여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투자 주식이 대박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복권을 1,000달러치 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얻어 걸릴 줄 믿습니다. 그런 맹목적이거나 잘못된 믿음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말이죠. 예수님, 지금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이 날지도 몰라 너무 속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이 시간을 통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이 긴 터널이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 되시고 저의 사랑 되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이 고통으로 많이 힘들지만 이 고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통이 결국 저의 인생의 멋진 별이 되어서 이 별을 보고 저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로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인정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곡되지 않은 말, 그것이 거짓되지 않은 말이죠. 원하옵기는 여러분 모두 믿음의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가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굳게 두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는 거 조심하라는 거죠. 보는 거 조심해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을 조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앞을 똑바로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두리번거리면서 좌편과 우편에 있는 바다 보고 하늘 보고 남자 보고 예쁜 여자 보고 막 부주의하게 운전할 때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아니 앞만 똑바로 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앞만 똑바로 봐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것에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결코 예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할 뿐 아니라 한눈 팔지 말고 앞에 계신 예수님 보라는 겁니다. 반면에
앞에 계신 예수님 안 보고 딴 거 보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와가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어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와가 하나님께 눈을 떼어서 사탄이 말하는 그거 보니까 실제로 그 열매가 내 인생을 펴주겠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성공하겠더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먹은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라 해서 예수님만 보고 막 성경책만 보고 있어라 이 말 하는 거 아니겠죠? 그럼 예수님만 본다는 말이 뭡니까?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원리로 또는 이 세상의 것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거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세상에서 그 돈이라는 렌즈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돈이 됩니까? 돈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행복이라는 렌즈를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손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렌즈에 다른 사람을 끼우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을 끼우고 나를 보는 걸 뭐라 그럽니까? 비교라 그러죠. 비교.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지? 저 집사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됐는데 우리 애들은 뭐야? 저 권사님은 저렇게 형통한데 나는 이게 뭐야? 저 자매님은 벌써 결혼하는데 저 형제는 벌써 영주권 받았는데 비교만큼 비참한 건 없겠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교할 때 제가 꼭 생각하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안토니오 살리에리입니다. 그도 천재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더 천재가 나타났죠. 모차르트라는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천재가 나타났는데 그 천재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거죠. 그래서 괴로움과 질투 속에서 평생을 허비했다고 영화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인물이 그랬다는 건 없습니다. 사실 그런 증거는 없는데 영화의 감독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를 이 살리에리와 모차르트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면 절대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 렌즈를 벗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어업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잠언 4장 26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로 디딜 것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교회에 있어야 하는데 직장에 있고, 직장에 있어야 하는데 가정에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할 자리에 있어야겠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곳에 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그것을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살펴라는 것은 평탄케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내 삶이 평탄한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는 곳에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가라는 곳이 어디인지 모를 때가 많죠. 그게 오히려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또 상황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좀 알아듣지 못하는 또 분명치 않은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가는 길들을 결정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선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길에 데려다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지 않아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 데려다 주세요 이러면 결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자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산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라 했죠? 말하는 것, 보는 것, 가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물론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말하는 것이 나오고 마음에서 보는 것이 나오고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 결정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적인 것, 우리의 육신적인 것, 우리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또한 결코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은 자기 관리를 통해서 주변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요를 듣지 마라, 완전히 듣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니고 세상 친구 전혀 사귀지 마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찬양만 틀어놔 보십시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내 환경을 바꾸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바꾸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오늘 주일 설교 들었지만 주중에 한 번 더 주일 말씀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보려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주일 되면 예배에 와서 예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과 삶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는 지키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지키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저 단어가 지키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버전에서는 지킬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새 번역에서는 그 무엇보다도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저 지키다라는 단어는 감옥, 감시, 파수꾼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키는 것은 감옥에서 죄수가 도망 못 가도록 감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감시하겠습니까? 조금만 한눈 팔아도 안 되는 거죠. 조금만 방심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죠. 두 번째 지키다는 성을 지키다, 요새를 지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침입해오는 그 적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힘쓰는 그 성 안의 군사들과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 어떻게 싸웁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적들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군사들이 위에서 활을 쏘고 창으로 찌르고 돌을 던지고 여자들은 그 뜨거운 물을 막 부어버리고, 여러분 사람한테 어떻게 그 뜨거운 물을 붓습니까? 아무리 적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게 성을 지키는 거죠. 그 처절함과 그 간절함으로 지키다 할 때 지키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게 어렵겠습니까? 우리 마음 지키는 게 어렵겠습니까? 뭐 둘 다 어렵겠지만 성을 지킬 때는 여러분, 그 성 안의 주민들과 군사들이
한 팀입니까? 두 팀입니까? 한 팀입니다. 그 안에 뭐 스파이가 있지 않는 한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한 팀입니까? 두 팀입니까? 두 팀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부패한 그 본성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좋은 것 조금만 나오면, 또 우리 인생이 조금만 편해지면 바로 우리 본능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조금만 나오면 막 친한 척하고, 말로 죄를 지어야 그나마 속이 좀 후련하고,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내 마음대로 좀 해봐야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우리 마음의 더러운 속성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싸움도 저 성을 지키는 싸움만큼 처절하게, 진지하게, 철저하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의 고지가, 그 점령자가 바뀌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막 용서하는 말을 했다가 1시간 뒤에 생각해 보니까 용서한 말이 너무나 내 자존심을 구기고 너무 화가 나고, 막 또 조금 있다가 그래 참 잘했어 하고 막 또 막 나한테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난 승리했어 이랬다가, 또 조금만 애가 또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또 마음이 무너졌다가, 화낸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수천 번, 수십 번씩, 1분 뒤에 마음 다르고 10초 뒤에 마음 다르고. 그래서 성도의 마음을 치열한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전쟁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싸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의 패배로 자신을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승리한 오늘의 그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상대방을 용서했던 이번 주의 그 한 사건, 그 상황, 그것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끊임없이 치열하게 전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원하옵기는 여러분 모두 이 치열한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말,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발이 감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